인간은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평강을 찾아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날 1000년 동안 있었던 변화가 20세기에는 100년 만에 다 변해버렸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한 세기에 변해야 될 것이 21세기에는 10년 만에 다 변해버렸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변화는 1년 만에 급속하게 따라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세계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도 얼마나 바쁘고 조급해지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깊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저도 가능하면 GPS 안 보고 따라다니려고 해요. 설교도 내가 100% 암송해서 설교하지 설교 원고를 안 보고 하려고 해요. 깊이 묵상할 때만이 암기할 수 있는데 요즘은 암기의 능력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뭐가 있는가 하면요, 관택이라는 게 있어요. 관계가의 권태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혼자 사는 게 좋은 거예요. 2015년 통계에 의하면 캐나다에서 혼자 사는 가구가 27%, 한국에서 혼자 사는 가구가 26%, 지금 2015년 통계니까 지금 2019년 통계는 거의 33%, 3명 중에 한 사람은 혼자 산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개하고 누구하고 같이 삽니까? 개하고 같이 살아요. 예. 한국에 가보니까 뭐 전부 개 끌고 나오는데 우리보다 더한 것 같아요, 이젠요.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고 멈출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랑은 멈춤에서 나오는, 사랑은 머무르는 곳에서 나오거든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생각할 시간도 멈출 시간도 깊이 고민할 시간도 없이 세상에 지나가는, 요즘 책을 안 읽잖아요. 전부 다 이거 넘기기만 빨리, 이것도 뭐 1초만 늦게 나오면 안 봅니다. 빨리. 다니엘 12장 4절에 다니엘은 이걸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직하며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며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마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과 마음이 머무를 때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빨리빨리 지나가는 곳에서는 아무런 생명도 치유도 사랑도 역사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네, 시작. 14절.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을 향한 국률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국률이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국률이 여기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률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컴패션이라고 하는데, 패션은요, 열정도 되고 고난도 돼요. 패션 디자인, 또 예수님의 고난을 패션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국률이라는 것은 컴은 함께거든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받는 것. 누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누가 즐겁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국률을 심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관계가 파괴되어 권태기가 되면 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모든 관계를 하면 상처를 맺고 어려움을 입으니까
그냥 내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을 기쁨으로, 우리 안에 있는 파괴된 상처를 치유로, 우리 안에 있는 무너진 마음을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여호와의 마음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7편 2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느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 마음이 뜨거워서 그 패션, 고통받는 사람이 자기 혼자 고통에 머물러서 우울하고 관태기에 빠지는 게 아니고 그 고통을 기도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져내는 것. 하나님은 이 빨리 흘러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긍휼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의 속도에 우리가 젖어져서 세상과 더불어서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것, 외로웠던 것, 고독하고 우울하고 넘어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했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여기서 부부관계에 아주 어려움을 겪다가 한국으로 가버린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를 만나서 같이 대화하는데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나도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자기 부인이 그랬대요. 당신 혼자 한국 갈 것 같으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화가 나서 홧김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왜 내 아내가 일하고, 이민 와서 제일 힘든 게 남자입니다. 남자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여자들은 오히려 할 일이 있어요. 그 부인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면 내가 왜 지친 그 부인의 마음을 몰라줬던가. 밥 한 솥 해놓고 기다릴 수도 있는데 그 자존심이 상해서. 한국에서는 분명히 내가 더 잘 나가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는데 이민 와서 부인 덕에 살아간다는 그 자존심이 너무나 속상해서 귀에만 있으면 한국 가려고 큰 소리 쳤는데 부인이 그 소리 하는데 내 마음이 독이 올라서 홧김에 이혼 도장을 찍어버리고 한국에 갔었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내가 왜 그 부인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했던 거야. 내가 왜 그렇게 초급하게 내 자신만 생각했던 거 하면서 제가 충정교회로 오라 했어요. 자기가 간지 4년 만에 충정교회 와서 처음 예배드린다 하더라고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너무 많이 위로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귀한 나눔을 하고 왔습니다. 정말 세상이 급속도로 변합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제는 혼자 삽니다. 다 관계가 깨어진 권태기입니다. 여호와의 마음, 긍휼을 회복하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줄 알고 그것을 지키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랑이라고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보이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사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이 이루어놓은 위대한 성공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이 살아온 삶의 자체는 바람과 같다고 했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유한한 거예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했어요. 여호와의 의로움. 그거는 우리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유한한 것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게 나이가 들고 뭘 알게 되면요, 참 너그러움이 생겨요.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여기 땅의 흙이 아파른데요, 그 먼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빼버리면, 여호와의 생기, 성령, 하나님의 영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먼지인 거예요. 아파라 아파라. 우리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너희가 육신이 약하구나.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인간적인 사랑과 보이는 사랑의 한계를 극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다 깨어져 버립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긍휼, 여호와의 의가 아니면 우리 가정도 벌써 깨어졌을걸요. 우리 육체도 벌써 병들었을걸요. 우리의 관계도 다 파괴되어서 교회 못 나올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의가 우리 자손의 자손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벌써 넘어졌을걸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묻지 않습니까? 근데 2번은 뭘로 물었습니까? 성경에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헬라 원문에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필레오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필레오는 보이는 친구, 우정 간의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되어서 마지막 3번째는 뭘로 물어줬습니까?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때 편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예, 제가 필레오,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인간적인 사랑, 조건적인 필레오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조건에 들어가면 우리도 깨집니다. 그런 조건에 들어가면 우리도 분노하고 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보처럼 보이는 것 스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린 그 영광이 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간 그 모든 자리가 바람이에요. 사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을 때 하는 사랑이 필레오예요. 그들은 약속을 맺고 영원히 우리 헤어지지 말자고. 우리가 둘 중에 혹시 왕이 되고 네가 왕이 안 되더라도 우리 자손들은 서로 왕의 가족처럼 영원히 그 후손들을 돌보아 주자고 다윗과 요나단이요 정말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의 아이들이 다 죽었지만 그 중에 쩔뚝발이인 무비보셋이 한 사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 데려다가 왕자처럼 대접을 하고 땅의 기업, 베냐민 지파의 기업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고 그에게 큰 은혜를 입힙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갈 때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의 종이 그를 다윗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압살롬을 이기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네가 와 내가 나를 배반했느냐. 앞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땅의 절반은 네 몸종의 것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 6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같이 이렇게 혈서를 쏠면서 우리 6명은 평생이 되도록 헤어지지 말자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갈 때부터 그 친구는 벌써 다 없어졌어요. 내 혼자 예수를 믿고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가는 길이 너무나 다른 길을 우리가 혈서를 쏘면서 필레오의 사랑을 맹세하고 우정을 맹세했지만 그 보이는 사랑은요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필레오의 사랑인 것은 내가 마음이 끌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니까 나의 미래가 보장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그 보이는 사랑이 필레오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게 영원할 줄 알았지만 그 사랑은 영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아무리 봐도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사람은 사랑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오히려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바로 그 사람에게 조건 없이 가치를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그를 사랑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인자심 아닙니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능동적인 명령으로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정으로서 아가페 사랑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아가페 사랑은 감정으로 안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감정이 도저히 끌리지 않는 그 사람에게 나의 능동적인 결단, 명령, 나의 의지가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미워해봐라. 난 널 사랑하고 말 거야.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죽인 그 공산주의 원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으니까 그 말씀과 그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게 아가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의 사랑은 세세토록 있으리다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들을 향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아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를 흉내내면서 그는 아가페 사랑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만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것만이, 그 명령만이,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 변하는 세상, 이 깨어지기 쉬운 모든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변하지 않도록 영원히 지켜주는 것은 찬송입니다. 기도는요, 기도 내용이 변해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중단돼요. 그러나 찬송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노래 중에서 말입니다. 누가 불렀는지 그 가사는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노래는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절부터 22절 말씀, 우리에게 영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20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정말 여러분 삶에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딴 건 다 없어지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다윗 가문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떤 이유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군대를 조직하는데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였더니 그 직무를 따라 그 일을 행하는 자의 수요를 세워보니까 역대상 25장 7절에 그들과 그 형제들 곧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을 배워 거기에 익숙한 사람의 수요가 288명이었더라. 다윗이 다른 왕들과 다르고 우리와 다른 점은 그의 마음속에 언제나 여호와를 찬송하는 찬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간음도 했습니다. 다윗이 그걸 숨기려고 살인도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도 온갖 환난과 상처와 시험으로 정말 얼룩진 그 마음,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쁘면 기쁘는 대로, 슬프면 슬프는 대로 그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충정교회를 가지 않았습니까? 충정교회 그 1부 예배가 8시예요. 1부 8시, 2부 예배가 9시 반, 3부 예배가 11시 반, 4부 예배가 1시 반. 근데 1부 예배에 오는 8시에 오는 이 사람들의 1부 성가대가 100명, 2부 성가대가 100명, 3부 성가대가 100명, 4부는 청년부 예배니까 따로 청년 찬양대가 앞에서 그 월십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8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부 찬양대가 6시에 와서 2시간 연습하는 거예요. 이 찬양대들이 다 외워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제가 이렇게 교환을 한다면 저만 교환하고 싶은 게 아니고 다윗의 마음을 본받아 성가대도 좀 같이 교환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진짜 그 교회를 알고 진짜 그 영성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교환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여러분, 잘하는 설교가 뭐가 따로 있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많이 연습하는 설교가 잘하는 거죠. 잘하는 찬양대가 뭐가 따로 있겠습니까? 물론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기는 하겠지만 누구보다도 더 많이 연습하고 그 곡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설교하고 그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나누면 그게 위대한 설교고 그게 위대한 찬양이 되는 거죠. 벌써 준비가 잘 됐으면 자신이 있습니다. 준비가 잘 됐으면 뭐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되면 뭔가 기어들어가고 뭔가 숨고 뭔가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다윗의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짓밟혀서 그 모든 어려움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여호와의 국률에서 나왔고 또 하나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찬송.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패가 없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찬송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봤더니만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고 응답을 일으킨 확실한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찬송합니다. 그게 안 된 사람은 계속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맛보고 은혜를 뜻입은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과 영광은요, 우리의 영원한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곳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벌써 내 마음에 찬양이 있다는 것은 사탄을 이긴 거고 나의 중독을 이긴 거고 세상을 이긴 거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국률, 내 마음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내가 그렇게 살기로, 사랑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능동적인 결단, 그리고 내 마음속에 기도를 넘어서서 영원히 찬양하는. 그래서 왜 사랑이 위대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천국, 왜 찬양이 위대합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은 천국 가면은 기도할 필요가 있지 없잖아요.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나 천군 천사들이 하는 주된 의무가 찬양이기 때문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성령 충만하게 한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국률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아가페 사랑으로, 그 사랑에 감격당한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으로 가득해서 정말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세상을 관태기에서 그냥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고 외로움으로 우울로 젖어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 속에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좋은 관계를 믿고 가정을 살리고 자손의 자손을 영광스럽게 하며 다윗의 가문처럼 참으로 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